베드로전서는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쓰여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초대교회, 그것도 로마 제국 시대에 굉장히 압제를 많이 받는, 핍박을 많이 받는 그런 시대에 쓰여져 있는 서신서가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쓰는 데 있어서 오늘 2장서부터 3장에서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순종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사회에서 국가에 대한 순종, 그리고 사환들이, 종들이 자기 상전한테, 주인한테 하는 순종, 가정에서의 순종,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순종, 뭐 등등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번에는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단순히 어떤 특정 계층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여기 선을 위한 고난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정말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 번째로 그런 의미에서 이 8절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제 다 종결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한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뭐 공산당도 아닌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오피니언이, 의견들이 때로는 다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앞에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일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와 방향이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 누누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세요. 고린도전서 보면요, 고린도전서가 굉장히 자기들 은사를 막 자랑하고 뭐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굉장히 자기들이 굉장히 신령한 자다라고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같은 마음을 가져라, 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말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의 중에서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등등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갈기갈기 나눠져 있습니다. 자기는 누구에게, 자기는 누구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예수님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지체로 살아가면서, 한 몸 아닙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 다른 지체, 그 각기 다른 지체들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생각과 그리고 분쟁과 분열로 되어진다면 그것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이 아직 어린아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장성한 자로 여길 수 없어서 어린아이 같이 유모로, 인펀트, 유모 같은 어린아이로 너희를 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삶은 분열하는 삶입니다. 분쟁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 마음을 같이 한다, 하나의 유니티로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 몸의식을 가지고, 각기 다른 지체지만 우리가 한 몸 이룬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이 사명을 가지고, 이 의식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그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는 이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의견이 다르다 해도 이게 합쳐진다는 거예요. 공동적인 목표의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할 뿐만 아니라 동정하며, 여러분 서로 동정하십니까?
우리 교인들 서로 동정하세요. 동이라는 말이 함께란 말이에요. 한자로 보면 정은 느낌, 감정을 공유한다를 말입니다. 근데 이 동정이라는 말이 사실 헬라어에서 보면은 뭐냐면 뭐 영어로 뭐 sympathe라고 하지만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sympathes라는 말이 있어요. 영어하고 비슷하죠. sympathy, 이게 뭐냐면은 순이라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파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고통을 받다. 함께 고통을 받는 게 동정이라는 거예요. 남이 고통을 받을 때 여러분 함께 고통 받으세요? 여러분 고통을 여기세요? 다른 사람이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 힘들어하는데 이건 나 몰라라.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지. 형식적으로 몇 마디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여러분 마음에서 그 형제 자매가 받는 그 고통을 여러분들이 느끼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옛날 우리나라 성경에서 무슨 말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체휼이라고 쓰여 있어요. 체휼. 체가 뭐냐면 한문으로 몸체째입니다. 체가 뭔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몸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몸. 휼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긍휼할 때 휼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한문으로 보면요. 이 휼이라는 게 뭐가 되냐면 마음 신변에다가 옆에 피혈 붙어 있어요. 혈이라는 게. 그러니까 혈과 마음 심자가 붙어 있다는 게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고통을 받고 피를 흘리는 것을 내 마음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형제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피를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긍휼한 거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심패시보다는 영어로 보면 임패시라는 말이 있죠. 임패시라는 것은 그 감정으로 들어간다. 그 감정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처절한 고통과 아픔을 내가 몸으로 그 아픔을 내가 느낀다. 그게 체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체휼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동정보다. 그것이 크리스찬들의 느끼는 그 체휼인데 사실 이 체휼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감정을 느낀다는 고통과 기쁨 또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기쁠 때 같이 함께 기뻐하고 슬플 때 함께 슬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크리스찬의 그런 자세입니다.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남이 기쁠 때 여러분 기뻐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속담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내가 기뻐한다. 그럽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이상하게 아픈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기뻐해 줘야죠. 그 교회 형제 중에서 땅을 샀어요. 너무 잘 됐어요. 그 집에 자녀가 너무 잘 됐습니다. 그 집에 남편이 너무 잘 됐어. 출세했어요. 승진했어요. 그럼 막 축하해야 되는데 왠지 배가 슬슬 아파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시기 질투심이 생겨서 그래. 시기 질투심.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축하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 기뻐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슬플 땐 같이 우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그런 말을 흔히 듣습니다. 슬플 때보다 좋을 때 칭찬해 주고 축하해 주는 게 더 어렵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두 개가 다 어려운 거예요. 이게 체휼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축하합니다,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empathetic, sympathetic, empathy. 그런 체휼한다, 몸으로 실질적으로 느낀다는 것은요, 형식적으로 축하합니다,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남이 정말 축하해주고 기쁜 일이 생길 때 정말 우리가 기뻐하고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기뻐할 때 여러분 자랑할 일이 있으면 막 우리가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는데 자랑도 이게 너무 과하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질투해요.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자랑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너무 많이 하면 사람들이 질투시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정말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저 어떻게 얼마나 힘들까 아플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안 생기시면요, 여러분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형제를, 그 자매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질투 시기가 아닌 진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인간은 본성적인 자기중심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체휼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휼자가, 긍휼이라는 이런 휼자가 그 마음 신변에 피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혈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혈이 인간적인 혈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을 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체휼하고 긍휼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크리스찬들끼리, 믿는 자들끼리 사랑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요. compassionate.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아까 체휼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형제 자매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서, 주님 따라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것,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달려서 죽기까지 복종해 주신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그거를 따를 때 우리가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어요? 형제를 향해서 다른 일을 너보다 낮게 여기라라고 했죠.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예수님이 낮아지심 같이 그 겸손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크리스천의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덕목들 보세요. 다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5가지의 덕목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이런 삶을 하기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이런 어떤 성품,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적으로 나왔으면 바리새인들도 다 이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질타를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 마음에 이런 마음들이 없었어요. 내적인 열매, 성품적인 이런 열매가 없이 겉으로만 보여주는 행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다 마음을 같이 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뻐하지 않으세요. 저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이런 성품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는가, 맺고 있는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제가 칭의 성화 얘기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은 이런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와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인간적인 모습은 여러분 냄새나는 모습입니다. 그런 냄새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던지고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의 자세, 믿는 자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것은 누구냐 하면요, 핍박하는 자에 대한 자세입니다. 아까는 언약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다른 성도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되지만, 물론 이런 것이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있을 때 더 아름답고 더 영광을 돌리겠죠. 그러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그 당시에는 핍박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네로 황제의 그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핍박을 했고, 로마 시대, 로마 그 제국에는 정말 나중에 콘스탄티노플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기 전까지는 완전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받은 시대에서 핍박자가 악행을 합니다.
그 욕을 합니다. 모욕을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모욕을 줍니다. 욕을 막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여러분, 악행을 당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반사적으로 내가 이 악을 한번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복수하겠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모욕을 받으면 욕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 모욕을 언젠가는 내가 따끔하게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그러시다고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악을 악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의 속성이 본래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앞에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다 마음을 같이하고 동정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겨 겸손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깥에서 외부자들이, 핍박자가 나타나서 막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 당시에 먼저 얘기해 봅니다. 로마 시대에 막 로마 군인들이 와서 막 그 관원들이 와서 막 믿는 사람들 힘들게 하고 막 압제하고 모욕을 주고 막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형제를 사랑하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게 살고 마음을 하나로 했다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미워하고 모욕을 주고 막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이게 이상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고 겸손히 여기고 동정하고 체휼하고 불쌍히 여겼던 사람이 자기를 핍박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살아간다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요,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저주하라 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뭘 하라고 했나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고. 왜냐하면 모욕하는 자들에게 왜 그걸 기도하냐면, 모욕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모욕하는 것이, 같이 욕하고 싶어하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모욕하는 자를 같이 내가 모욕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복을 빌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있으면 여러분 복을 빌어주세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가슴을 아프게 하고 여러분에게 모욕을 주고 악으로 여러분을 대한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욕을 빌어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요, 이것이 핍박자가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공동체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뭐 그런 나름대로 우리가 그렇게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복을 빌어주겠지만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모욕을 하고 서로 악을 행하고 모욕을 준다라면 그건 정말 비극이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핍박자를 대해서 그것이 어떤 존재들이든지 교회 안이나 밖이나 항상 복을 빌어줄 수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이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이 고난을 받으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위하여, 고난 받는 이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2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3절, 우리가 욕을 21절입니다. 죄가 22절 20절서부터 얘기한다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고난받는 삶을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고난받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먼저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에게 본을 깨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그 자취,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여러분, 선이 무엇인지 아세요?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에서는 선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선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칭찬과 박수가 있는 게 아니라 핍박이 있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 당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선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세상 사람은 이해하지 못해요. 길 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크리스천의 삶을 이해하냐고. 믿지 않는 사람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악으로 이렇게 갚지 말 이런 삶, 모욕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는 이 삶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에 대해서 성경 공부에도 배웠습니다. effectual calling, 한국말로 뭐라냐면 효과적인 부르심, 유효적 부르심. 여러분, 효과적인 부르심은요, 단지 그 부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이 부르심, 콜링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어요. 콜링을 받았어요. 나는 목사로서 콜링을 받았어요. 나는 선교사로 콜링을 받았어요. 나는 무엇으로 나는 주님을 봉사하는 자로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라고 이런 콜링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극히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부르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콜링이라는 것은, 부르심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가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부르심 받았어요. 효과적인 유효적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르심이라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셔서 어떻게 부르십니까? 깨달음을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마음속에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애통합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로서 바로 거듭나죠. 거듭나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을 우리가 덧입혀서 의로운 자가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영화가 됩니다. 이러한 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되어지는 역사입니다. 그 부르심 때문에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욕을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 받아, 이것이 뭐냐면 이 부르심은 구원받은 자가 받아야 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이 안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뿐만 아니라 고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우리가 모욕을 받고 악을 대할 때도 그 악행을 우리가 받을 때도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인내하고 남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고 참고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이 그게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부르심 안에 그런 삶이 다 함축적으로 포함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이라는 건 다시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와 그 계획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 과정이 다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부르심이 그냥 단순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사도 바울이 멋있는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그 고백, 자기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되었다는 것은 그 은혜 부르심 안에 그게 모든 것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 은혜가 바로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거기서 고린도후서에서 막 자기가 얼마나 40에 하나 매운 가만 태형을 받고 동족한테 자기가 위험을 받고 강도의 위험을 받고 그 모든 그 시련과 어려운 그 삶의 모습이 다 부르심 안에서의 그의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천국의 유혹입니다. 이어받는다는 말은 복을 이어받는다는 영어로 inheritance.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어받는다는 뜻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유업으로 이어받는다, inherit 이렇게 써 있는데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무슨 복이요? 이 세상 복 아닙니다. 이것은 천국의 복이에요. 여러분 1장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3절 4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입니다. 기업입니다. 그 안에는 상급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한 걸 다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유업이라는 것은 상급도 되겠지만 사실 우리의 궁극적 유업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영원한 유업 대신. 그래서 다윗은 주님이 나의 포션이라고 그랬잖아요. You are my portion. 그게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은 나의 분기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포션이란 말은 주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업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정말 영원한 하늘나라에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을 그 기업까지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이끌어 주셨어요.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 부르심 안에는 고난뿐만 아니라 선을 위해서 말씀 때문에 되어진 고난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 안에 영원한 기업을 이어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그 엄청난 부르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 자답게,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구체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것은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 11절 12절 그런 34장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기 위해서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라면은 왜냐하면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말해주고 있죠.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은 영생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좋은 날, 장래의 그런 영광의 날, 장래 영광의 날, 그 좋은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가 좋은 날입니다. 그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악행을 당합니다. 욕을 당합니다. 모욕을 당할 때 보면은요, 우리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혀 때문에 무너져요. 입.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억울하게 될 때, 모욕을 당할 때, 핍박을 받게 될 때는요, 사람이 자기 혀 가지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리고 악한 말을 합니다. 두고 보자 하고 막 미워하고 욕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혀를 놀립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기 원하는 것은 혀를 금하라고 말하고 있어. 하지 말라는 거죠. 혀로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말을 멈추라는 거죠. 그것이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핍박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기 거짓이라는 것은요, 시편 34편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시편 34편 13절입니다. 거짓말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핍박을 받게 되면요, 악한 말을 하다가 그 입술로 범죄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보다 플러스해서 자기 감정을 이입해서 추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거짓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자기한테 잘못했어요. 핍박을 했습니다. 악행을 했습니다. 모욕을 줬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모욕을 당했지? 그래서 막 혀를 막 놀리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안 좋은 말을 합니다. 악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거짓을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먼저 나를 핍박한 사람이 상처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먼저 1차적으로는 잘못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막 내 입으로 안 좋은 말하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 악한 말을 하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우리에게 악행을 한 사람도 잘못됐지만 우리도 그것 때문에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우리에게 악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면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삼가야 된다는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고 악한 말을 멈추라라는 말입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해야 할 바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첫 번째는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조심성. 잘못된 말, 거짓된 말, 이런 것을 그치고,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을 하지 말고 말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냐면 악에서 떠나야 된다. 여러분, 사람이 악에서 떠난다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아줍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악을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떠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turn away from, 이런 말이 있어요. turn away from evil. 그러니까 뭐냐면은 악에서부터 돌이키라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의미, 영어도 그렇고 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삶을 살다가도 우리가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악한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안 그러신가요? 그럴 때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그렇게 생길 때 그 악한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지지 않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한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죄를 졌을 때 우리가 내가 회개하면 됐지. 그게 회개가 아니라 정말 회개다는 거, 내가 왜 그걸 또 했을까? 가슴 아파하면서 죄를 미워하는 것이 회개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통한이 여기고 후회하고 죄를 미워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회개하는 건 자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악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선을 행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긍정적인 것을 말해 줬어요. 그 10절에서 보면 부정적인 거, 혀를 금하고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긍정적으로 악에서 돌이켜서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덕적으로 어떻게 선하게 살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만 얘기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내면적 성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죠.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율법주의라고 그래서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 영어로 legalism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를 가리켜서 legalistic, 율법주의적으로 지킨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legalistic.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적용하고, 물론 그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그 율법을 만든 건 사실이에요. 뭐 안식일 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5m까지 가는 거 걸어가면 안 된다, 이상한 율법을 자기 나라에 만든 거 말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 제사에 관련된 그런 율법 말고요. 그건 다 절기는 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다 성취됐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도덕적인 법,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것이 율법뿐만 아니라 시가서에도 나와 있고, 그 내용, 중심 내용은 선지서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에레미야를 보지만 그 중심 내용이 구약 성경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도 이 사람들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어떤 행위적인 것을 막 중요시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 전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들의 중심에는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그 문자적인 걸 지키는 그런 거는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율법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명령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것으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여러분 순종하실 때, 여러분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오냐? 성령님이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듭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때, 말씀을 순종할 때, 다시 말씀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 중심, 그 뒷면에서 누가 역사하시냐면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도록 가능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할 때 진정 우리에게 성령님이 있으시다면,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순종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순종의 기쁨이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 형식적인 순종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이켜 봐야 돼요.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했던 순종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순종은요, 그들이 기쁨이 없습니다. 가짜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딱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짜 순종을 하고 있는 것을 정확히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짜 순종하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한 것이 아무런 것도 인정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화평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면 그것을 따르라. 화평이 뭘까요? 화평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피스메이커 같은 거지만, 화평을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스, 평화,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화평, 참된 평강은요, 말씀에 기인한 평강이 참된 평강입니다. 말씀과 관계없는 평강은 다 가짜 평강이에요. 왠지 아세요? 자, 예레미야, 우리가 새벽 기도에 보지만 예레미야에서 그 가짜 선지자들이 그때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들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 없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거야. 평화를 주실 거야. 평화를 주시고 화평케 하실 거야. 이런 거짓 복음을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막 말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그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자기의 생각에서 나온 평강을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강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평강이, 그거는 진정한 평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세속적인 평강은 그건 참 평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참 평강은 말씀에 따라 살 때, 말씀에서 말한 대로 살아갈 때 진짜 그것이 참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때 참 평강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진리에 반응할 때만, 진리를 믿을 때만, 믿음으로 믿고 반응할 때만 그들은 참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 참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화목한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과의 관계가 화평한 관계가 되어진 사람, 주님과 화평한 평강의 관계가 되어진 사람, 화목되어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화평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 화평이, 그 평강이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심지어는 여기서 나와 있는 것처럼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에게 악행하고 자기에게 모욕을 준 사람에게도 조차도 내가 손을 내밀면서 화평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평강이 자기에게 넘쳐 흐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그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10절에도 보면은요, 헬라어로 영어 성경에 보면은 NSV, ESV 성경 같은 경우에서 왜냐하면 그러므로 God, 왜냐하면 for라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에도 for라는 말이 있어요. God, 왜냐하면. 왜 그렇게 살으라고 하냐면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삶을 살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12절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눈이 의인을 향하신대요. 눈이라는 것은 섭리함을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의 감찰하심, 지켜 보호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눈꽃 같은,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지만 여러분과 저를 다 지켜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그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의인이 간구할 때 기울이시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구라는 말을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부르짖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워서 자기의 처지를 핍박받고 괴로우고 모욕을 받고 악행을 받고 정말 처절하게 핍박받는 그 상태가 바로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졌을 그 당시의 상태입니다. 그 사회상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걸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핍박과 모욕을 받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간구를, 부르짖음을 기울이신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들을 격려하면서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사람들이 너희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로움 속에서 처절하게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너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감찰하시고 그가 너의 간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의 의인의 기도, 그의 귀는, 하나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소망을 얻고 그 가운데서도 더욱 우리가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은요, 그 뜻이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맡기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뭐를 했어요? 욕을 당하시되 23절, 2장 23절에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입니다.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바로 하나님이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부탁하셨다고 그러죠. 예수님도 하나님께 억울했을 때, 그 핍박받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맡기신 거예요. 부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모든 처지와 상황 하나님 앞에 다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의 모습이요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여 대하시느니라. 얼굴이 뭘까요? 얼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야곱이 막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막 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을 분이엘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얼굴은 은혜를 상징합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얼굴은 악인을 향해서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에는 기울이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12절이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에 대하시는 그런 분노의 진노의 심판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이 악행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의인된 자로서 주의 눈이 의인된 우리를 향하시고 그의 귀가 우리가 간구하는 간구에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기울이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감찰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선을 쫓아야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이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다 갚아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악행을 했어요? 뭐였겠어요? 다 갚아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믿습니다만 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한국의 부흥사들이 그 복음을 잘못 전파했습니다. 믿으면 된다, 믿습니다, 되어질 것이다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믿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간구입니다. 그러한 간구를 여러분들 하세요. 이런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복을 빌어주면서 이런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의 간구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다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